창세기 제4장 1절로 1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는 479장 찬송을 이렇게 예배 찬송으로 드렸는데요. 그런 류의 찬송의 가사를 찬송 드리실 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설교 전에 이 말을 잠깐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거의 잘 부를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제 경험상 되게 장례식장에서 초상을 치를 때 이 곡을 슬픔 중에서 부른다고요. 이제 가족 중에 한 분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는 기쁜 마음은 없죠. 왜요? 지금 큰일을 슬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때에 이 곡을 주로 부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착각이 생기기를 야, 이 곡은 슬플 때 부르는 노래인가 보다. 평상시에는 부르면 안 되지. 이상하지 느낌이. 이건 장례식 노래잖아. 이렇게 착각스러운 마음을 품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방금 찬송을 드린 김에 한번 그래도 짚어야 되겠다. 우리 마음이 균형 잡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소망으로 충만한 기쁜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슬픔 현장에서 이 곡을 찬송 드릴 때가 온다 할지라도 마음은 슬프지만 우리의 이성은 아주 냉철하게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지 돌아갈 하늘나라지 가신 분이 내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 그때까지 이 남아있는 동안 사명 잘 감당하고 바른 길 잘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슬픔 중에도 우리의 속사람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의 매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이제 6월을 보내면서 사회적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피 흘리신 분들을 고마움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복도 언급을 했고 영적인 우리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패의 갈림길입니다. 성패.
성공과 실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갈림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마다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달성하면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맞춰서 있지 아니하면 그건 쓸모없는 거추장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버리든지 버려버리든지 이렇게 방치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쓸모없으니까, 즉 목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것을 왜 놔두겠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있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커튼이 왜 있습니까? 에어컨이 왜 있습니까? 이 마이크가 왜 있는 겁니까? 종이는 왜 있는 거죠? 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최후의 목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것. 그래서 사람은 왜 있는 건가? 사람이 왜 있나? 사람으로 태어나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에 등 떠밀려서 나이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왜 있는 존재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모르고 살죠. 기준도 없고 목적도 없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평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수준에 영향을 받든지 스스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붙이든지 간에 각자 나름대로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대권을 잡자, 그 당에 소속되는 사람은 우리 당이 여당이 되자, 뭐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러면 야, 우리가 잘 살았다, 이겼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경제인들은 기업을 부흥시키면 야,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준 삼는다고 했을 때. 그러나 그 기준을 봤을 때 정권을 잡지 못한 사람은 그 머리에 실패한 사람이야, 고생만 해서 한평생 정치하느라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그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기준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진리지만 온 인생을 올인하지만 나는 아무 관계없는데, 그거 당신이 그걸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그거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무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그 그룹만의 문제예요.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니죠. 진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야 돼요. 손자로부터 할아버지까지,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돼야 인류의 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어느 시대나 똑같이 다 인정돼야 진리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앞으로도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대적인 진리일 뿐이지 그건 영원한 진리는 아니죠. 시대에 갇혀 있으면 참 진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서 또 시간을 떠나서 모두에게 항상 그러한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게 진리입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까?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바이오 산업이 발달하고 해도 또 죽을 겁니까? 그럼 진리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호하신 내용이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내가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죽을 줄 알고 인정을 합니다.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죽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인류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짐승도 암컷이든지 수컷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항상 그러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진리입니다. 젠더 문제가 돼가지고 제3의 성인이 또 뭐 트랜스젠더니 뭐 교차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회는 복잡하게 갈수록 더 복잡하게 혼란스러워져 가겠지만 그러나 진리는 불변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 그러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성패의 갈림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기준이 평가 기준이 분명해야 그의 기준에 맞추어서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딱 돼보니까 그건 기준을 못 미치니까 실패구나 이렇게 말하든지 성공이냐 실패를 말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난 잘 살았다 생각해.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절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진리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잘 살았느냐 이게 인정돼야 잘 산 것이죠. 그럼 누가 절대 기준이고 무엇이 절대 기준이냐? 하나님이 절대 기준자라 그 말이시죠. 받아삽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래요. 그건 목사인 네가 하는 말이고 제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목사인 네가 하는 말이고 나는 기독교인 아니잖아.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해가 떠오르고 지구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살다가 하나님이 소환하면 다 남기고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 기준을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무시할 능력 가지고 발휘해서 무시하면 돼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기면 됩니다. 그 기준을 무시하고 나는 새로운 기준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인생이 없어요. 다 그 기준에 적용받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참 지혜가 뭐냐? 그러할 줄 알아. 그것을 빨리 마음 가운데 접수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 발걸음을 확신 있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길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참한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구타해서 죽인 거예요.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유기해버려서 시체 유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오늘날은 CCTV가 있어서 경찰들이 추적하고 동선 계속해서 따라가고 하면서 잡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곳곳에 CCTV 눈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못 도망가요. 그 다음 코스 또 연결해서 보고 그 다음 코스 또 연결해서 뒤져보면 이 카메라에 이거 딱 뒤져보고 연결해보면 딱 어느 시간에 어디 통과 다 알아버려요. 웬만하면. 그래서 검거율이 세계적이죠. 우리 수사력이. 땅의 대한민국 경찰력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눈이 무엇인 분입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은 혹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각장애인처럼 하나님을 청각장애인처럼 정도로 수준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러면서 막 행동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부끄러운 줄 아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육체적으로 죽었단 말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목적 있게 만드셨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충실하면 성공한 것이고 그 기준에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특히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지만
우리 인류 공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해서 생육 번성해서 번지도록 이와 같이 번지도록 하는 이 모든 인류에 대한 최초의 창조의 목적은 나를 찬송하고 나를 섬기고, 이 나를 섬기고 찬송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좋지 않은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독재자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고, 이 사장님이니까 우리가 안 꼽지만 어쩔 수 없이 예의해야 되고, 뭐 이런 이상한 섬김을 우리가 생각하고 막 거부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거 오염된 생각입니다. 절대자 참신이신 좋으신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위치입니다. 가장 축복스러운 자리인 겁니다. 그 자리가. 오염된 생각으로 섬긴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 단어를 오염된 생각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하고 복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자신의 작품으로 내놓으시고 그렇게 자신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면서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 닮은 인격자인 피조물인 인생 사이에 섬김의 교감, 또 돌보심의 교감, 이 사랑의 교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인생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행복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등 돌려버렸죠. 유혹 가운데. 그래서 목적에서 벗어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놔두지 아니하셨어요.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세요. 전부를 건져내신 건 아니지만 건져내실 자를 건져내세요. 이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구원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를 같이 또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장이 길어 놓으니까 또 성경 표현이 조금 이렇게 평상시 우리 그라고 다르기 때문에 헛갈릴 수 있는데 간단히 추려보면 그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소식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이유가 뭐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시키신 거다. 그러면 그렇게 결론됩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어 구원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첫사람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섬기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팔려버렸지만 다시 구원을 시키셨어요. 구원하신 목적도 다시 원리의 목적을 잘 깨닫고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이렇게 하도록 또 구원하신 거예요. 창조도 구원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끄신 것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인생이 성패의 갈림길, 성공하고 실패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내신 이 망고불변의 이 기준에 서서 딱 이 기준 가지고 잣대를 대볼 때, 아, 잘했구나, 그럼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지? 내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지나온 뒤에는 나만 나의 흔적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남겨야 되지? 이리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질,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모습 보면서 하나님 백성, 나도 하나님 같이 섬기고 싶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런 누룩처럼 번지게 하는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데 내 일생을 아주
유의미하게 아주 의미 깊게 경영을 하고 쓴다 이거죠. 그러면 인생 잘 사는 겁니다. 이것은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자도 할 수 있고 못 배워도 할 수 있고 잘 배워도 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진리를 마음 가운데 잘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그런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하늘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 경영하고 돈을 모으고 자녀를 기르고 사업을 경영하고 이 모든 계약을 하고는 이 땅의 일인데, 이 땅의 일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무관한 게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다. 항상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심지어는 불교신자든지, 심지어는 이단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외에는 전부가 사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다 돌아와야 될 대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내가 섬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선한 인연을 능력 있게 펼치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선한 인연을 끼쳐가지고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길, 복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평생을 거기에 마음을 두고 돕는다, 힘을 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매력적인 성공적인 인생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은 나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그 관심 없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직 신앙이 아주 유아적인 미숙한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벨은 성공했어요. 근데 가일은 실패했어요. 가인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가인의 실패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러겠죠.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하. 지금 제사 지내는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이 두 아들, 아담의 아들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가인과 아벨만 지금 실명이 거론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두 명만 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하는 아벨이 성공한 사람이고 가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실패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해가는지. 5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받지 아니하신 그 이후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속에서 분이 생기면 사람의 안색이 다 드러나죠. 저 사람 화났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기쁜 일 있는 모양이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안색이 달라요. 가인도 그랬어요. 분해가지고 얼굴이 막 색깔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낯을 들지 못했대요. 그랬어요.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겠다. 즉 죄의 유혹 가운데, 죄의 충동질 가운데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패자의 모습이었던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뭡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실패, 예배의 실패했던 이 가인이 심지어는 그 마음이 계속 연장되더니 점점 더 악해져 가더니 살인죄, 인류 최초의 공식적인 살인죄의 목록에 들어가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 모르셔서 부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아시는데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왜 물으셨겠어요? 이실 직고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찾으셨죠? 하나님 모르셔서 찾으신 겁니까? 다 아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한테 물으십니까? 뭐 이런 식의 대답이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해버리고 받지 않으시는 엉터리 제사, 엉터리 예배 드렸던 이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 내지는 아주 돌처럼 아주 강팍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굳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선언하시죠. 11절을 보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선언입니다. 인생 실패자는 저주받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악인들이 흥황하게 되면 그 땅이 저주받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건 당신들이 하는 말이고 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으시든지 말든지 안 믿는 분들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8선 하나 그려놓고 남쪽은 식량을 쌓아놓고 있는데 북쪽은 없어서 여러 나라의 원조를 기다리고 있고 손 벌리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동기 목사님도 특수사역을 하는데 북한을 계속해서 중국을 통해서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분유 전달하고 나무 심기 하고 뭐 전달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는 캐나다에 계셨던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북한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뭐 존엄을 무시했느니 뭐 정보 활동 잘못했니 씹어가지고 수년 동안 잡아놓기도 하다가 나중에 풀어주기도 했는데, 그러나 위험 감수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38선 하나 그어놓고 남쪽은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창고에 쌓아놓는 창고비가 더 많이 들고, 북쪽은 창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애들이 말라가고, 우리 인민들 견디다 못한 인민들이 탈북을 해야 되고 이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정치를 잘하고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경제를 잘하고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게 복을 주셔야 먹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는 겁니다. 북쪽 땅은요 3부자 3세대를 우상처럼 떠받들며 태양절이라 해가지고 김일성 생일이 4월달 생일이 태양절 제일 큰 명절이에요. 태양, 우리 인민의 태양, 우리 북조선의 태양, 하나님 자리에 죽은 김일성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차차에 수천 개 수만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김일성 김정일 이미 죽은 그 부자의 동상을 높이 세우는 그 앞에 다 참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드럭통 나면 잡아다니고 정치인 수용소에다 전부 다 가족 전체를 다 가둬버리고, 그 요독 수용소니 무슨 수용소니 다 그 처치 있는 거잖아. 그런 곳 있잖아요. 십수만 명이 다 그렇게 해서 갇혀 있다. 이게 유엔 인권 보고서 같은데 나온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는 소식들이잖아요. 상식선에서.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있는 교회들 다 어용 교회들, 가짜 교회들, 해외 선전용으로 나설 뿐이고,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고려할 사항은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좋은 경쟁이 있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이 없어서 IMF 들어갔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에 담갔다가 건지셨다가 말리셨다가 높이셨다가 꺾으셨다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면서 그 하나님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실패해버린, 예배에 실패해버린, 하나님 앞에 실패해버린 가인은 결국은
그도 저주받고 불명예에서는 대대이처럼 우리에게까지 알려질 뿐만 아니라 그가 경영하는 경작하는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대.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왜 성공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왜 받지 않은 것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가인은 땅에 소산물로 했으니까 안 받지. 피가 없잖아. 제사 지낼 때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피로 제사를 드려라 이거 정해주신 것은 나중에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지고 모세 시대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 구체제도. 이때는 그 훨씬 좀 고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귀한 것 드리도록 하신 거니까 아벨의 농산물이든지 이 가인의 농산물이든지 아벨의 양의 제사를 드리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모세 율법 속의 제사 중에서도 곡물로 예배 드리도록 제사 드리도록 하셨잖아요.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드리도록 한 거예요. 곡물로. 그러니까 제사에 피가 없어서 받지 않으셨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생각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힌트가 있어요. 성경 찾아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학도로서 저희에게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나옵니다. 4절 다시 보세요. 4절 끝부분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죠. 이때 우리는 잠깐 봐야 돼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가 있죠. 과가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 눈치채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걸 끊어서 말하면 아벨을 받으셨다,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제물과 드리는 제사자를 딱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제물을 받으신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를 받으신 것으로 똑같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5절 초반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을 거절하신 것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5절을 보시면 첫머리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그를 받지 않으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제사자와 그가 가져온 제물을 한 덩어리로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것은 아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을까?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보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오늘 본 창세기 본문에서. 그런데 그 앞에 표시가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말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드렸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믿음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건데, 추상적인 건데 뒤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아벨의 믿음을 받아주신다. 아벨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 약한 자는 사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하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는 하나님 대적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은 단순히 혈육, 형제간이, 피부치 간에 한 얘기 아니라 겉으로도 그 드러난 모습이지만 이면에 영적으로는 악한 자가, 사탄이 가인의 분노를 동원해서 아벨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가인 자기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거 보기 싫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가 악한 행동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시죠? 오늘날에도 많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다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지금 우리 기독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만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예배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대신 변치 않는 세 가지 제도 중에 한 가지, 그건 종교 제도인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에 절대자를 섬겨요. 심지어는 차 한 대를 살아도 본네트 열어놓고 알지 못한 그 누구인가 빌면서 안전운행을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이런 무속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환경 속에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제도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예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심어놓으신 마음이라 이건 변치 않아요. 어느 시대든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섬기는 겁니다. 자기 가까이 있는 걸 섬기는 거예요. 힌두교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힌두교 신자로 열심히 힌두교 신자들 섬기고요. 불교 환경 가운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영향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부처님 성격을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힌두 상황 속에 또 이슬람 상황 속에 불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야 하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살다가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내신다고요.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무당 어머니를 뒀는데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평생 불교 신자로 그렇게 절제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마음이 주인이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러는 거예요. 기독 가정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결국은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자, 누가 성공적인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성공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할 때에는 예배를 꼭 버리죠. 그때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말라기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어요.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의 예배당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라기 시대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인데,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 종교심 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받으시는 분은,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가슴 아픈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예배당 같은 데 보면, 교회 같은 데 보면 교인들이 어떤 일로 두 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워요.
그래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해가지고 싸우는 중에도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또 이쪽도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는데, 근데 둘이 화목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 예배합시다 하고 예배해요. 각자 예배해요. 그러고 예배 끝나면 또 막 싸워요. 예배당 모이는 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또 모이게 되면 또 싸워요. 모이면 싸우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러나 양쪽 진영에서는 우리 예배는 우리가 옳으니까 받으시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빨리 그 현장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듯이 벗어나야 그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항상 팔은 안쪽으로 굽혀지는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은 항상 옳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을 외쳤던 겁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인생의 목적을 예배에 맞추십시오. 예배의 중심은 공적 예배고, 공적 예배만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바쳤다는 말은 아벨의 생활 자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 자체를 바쳤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사야 40장 31절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배 성공자의 자세죠.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세상이 헬조선이니 한국을 떠나야 된다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패배감이나 이런 마음으로 온 백성들 마음가운데 묵직하니 이렇게 눌려있기 쉬운 이런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들리고, LH 사건 들으면 얼마나 희망이 솟아납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특별 공급 특공을 받아가지고 세종시에 저렇게 살지도 않는데 또 1년 안에 은퇴하는데 또 특별 분양 받아가지고 저렇게 재산 축적하고, 우리는 20대 30대 꼬박꼬박 모아봐야 이거 집 한 채 사겠어? 그러니까 실패감 속에 우리도 한 방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주식 딴 데로 막 이렇게 하면서 온 인생이 막 둘러치고 복잡하고 막 문제를 낳고 기준 없이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받고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방금 이사야 40장 31절인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분별의 새 힘. 이 시대에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그 앞에서 나 이것이 옳은 길이다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새 힘,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옳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 힘, 이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돈의 힘입니까? 물리적인 힘이 군사력 힘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에 눈을 떼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나갈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안목을 얻고 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왕왕대면서 여러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헛갈림 없이 전진해 나가는 진정한 인생 성공자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소화해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자신에 녹아들어서 이 말씀의 힘으로 내 인생의 가치 기준을 삼고 이끌림 받아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